우리 설교 제목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찜찜 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여 찜찜 마라. 예, 뭐 이런 제목이 다 있나 싶겠지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 가르닉 효과라고 여러분 아세요? 예, 모르시겠죠. 차이 가르닉 효과. 이거 설명 들으면 그런 효과가 맞아 있어 하실 거예요. 러시아의 심리학자로 일했던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자이가르닉 효과 또 차이가르닉 효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문제, 해결되지 않고 미완으로 남아있는 문제,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찜찜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찜찜함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서 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는 웨이터가 여러 사람에게 막 음식 주문을 받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손님이 무엇을 주문했고 이게 헷갈릴 법한데, 물론 웨이터도 실수를 하지만 제법 그 바쁜 와중 가운데 실수를 하지 않고 어떤 손님이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메뉴를 주문했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착착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저걸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을 법한데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이가르닉 심리학자가 여기에 뭔가가 있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연구했는데요. 일단 주문한 그 주문의 그 메뉴를 손님한테 제공하고서 음식을 제공하고서 난 뒤에 웨이터에게 나중에 이 손님에게 뭘 줬는지 당신 기억하냐 그러면 그때는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일이 완수된 상태에서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게 아직 그것을 완수하지 않은 상태, 미완의 상태 속에서 있을 때에는 그것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마무리 지어지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린 찜찜한 상태, 그 속에서 우리는 긴장을 놓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냅니다. 근데 그것이 완성이 되었어요. 매듭이 지어졌어요. 결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이상하게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집니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막 쪽지 시험 막 보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보고 나서 봄과 동시에 그죠? 광속으로 까먹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됐다 하고서 까먹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멈춰버리면 찜찜해서 늘 신경 쓰이는 것. 그리고 신경 쓰인다라는 건 뭐냐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기억 속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마무리되는 어떤 사건과 같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완성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늘 부족한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보면서 찜찜한 상태에서 나는 언제 주님을 닮을까? 나는 언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매일같이 찜찜한 이 싸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면 나는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그 바울과 같은 그 신앙의 이 위인들, 이 본받아야 될 이 위인도 신앙이, 자기의 신앙의 싸움이 어떤 매듭지어지는 싸움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끝없는 싸움. 그래서 긴장을 절대 놓지 않는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미션, 그 계명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이것을 아까는 제가 찜찜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늘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 나는 이루었다, 나는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아니에요.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것, 바울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늘 찜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오늘도 안 지켰어, 오늘도 기도를 안 했어, 여러분 이렇게 찜찜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약간 고차원적으로 찜찜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긴장 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찜찜한 이 마음, 여러분, 이거는 언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얼굴 보는 그날 해소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을 만나는 그날 비로소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유언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 요셉의 유언,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창세기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 마지막 본문. 그래서 저에게 이 창세기 마지막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너무 저에게는 굉장히 기념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2015년 11월 달 그 청년부 새생명 축제 때 시작한 게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2년 반 동안 했던 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이거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았는데 창세기가 드디어 오늘로 끝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야곱의 유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야곱의 유언에 이어서 오늘은 요셉의 유언이거든요. 자, 요셉의 유언에 그 골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자, 요셉은 야곱의 유언과 같이요, 그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 너희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야곱과 같이 그렇게 그들을 하여금 다시금 리마인드 시켰어요. 그게 유언의 첫 번째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유언했던 것과 비슷하게 요셉도 장례식에 관한 소원을 말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게 25절이에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조금 비슷하죠. 자기의 그 해골을 어디에다 장사하라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유언 같으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 같으면 자기가 죽거든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 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 그를 애도하고서 바로 그 시체를 짊어지고서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까지 가갖고 거기다가 장사 지내고 다시 돌아오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유언은 그 유언대로 성취가 되었고 완성시켜 주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유언은요, 완성시킬 수가 없는 유언이었어요. 자, 여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가나안 땅에 그렇게 언젠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짜 이 애굽 땅, 이 고센 땅을 버리고 떠나서 그들이 영원히 거주해야 할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그들이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출애굽할 때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나를 장사하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땅에 묻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장례식을 어정쩡하게 중간에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그럽니다.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장례의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임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이렇게 염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나무관에 넣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입관이라고 그래요. 그냥 관에다가만, 짜놓은 그 관에다가만 넣어놓는 걸 입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입관 예배 드리죠? 그걸 입관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있는 어떤 순서에 불과한 거예요. 입관. 그리고 입관을 하고 나면 그 고인의 시신을, 그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그 시신을 안치하여 묻을 땅을 향해서 그 관을 메고 출발을 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발인이라고 하잖아요. 발인.
그래서 발인 예배도 하죠, 우리. 그리고 그 발인해갖고 그 고인의 그 시신을 묻을 그 땅에다가, 그죠? 이렇게 파갖고 거기다가 묻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하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관 예배 드려요. 입관, 보통 그래서 장례식 때 예배를 보통 3번 드려요.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렇게 3번 보통 드립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장례식의 순서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입관, 발인, 하관. 근데 오늘 본문에 그 2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입관하였더라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그 시신을 넣은 향제를 넣고, 그건 미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미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서 관에다가 요셉의 시신을 넣고서 요셉이 영원히 안치할 수 있는 어떤 땅의 무덤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동굴 깊은 곳에 넣는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입관으로 끝나버린 찜찜한 장례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종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요셉의 장례식은요, 26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되었냐면 입관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누군가가 그것을 들고 떠날 수 있도록 임시 안치만 했어요. 임시 안치. 그리고 정말로 40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하면서 모세가요, 요셉의 유골부터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임시로 안치했던 그 유골을 가지고서 그들은 출애굽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장례식은요, 그의 유언대로 안치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장지에 묻혀지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입관은 했지만 발인도 없고 하관이 없는 그런 찜찜한 장례식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본인의 그 해골이 묻히기를, 시신이 묻히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 요셉이 의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일부러 자기의 장례식을 완성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골탕 먹이려고 너는 내 장례식 치르지 마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한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날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면 그때가 나의 발인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나의 해골이 담긴 그 관을 묻는 그날이 나의 하관식이 될 것이다 라고 400년간에 일어날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장례식을 치를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자기의 장례식과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그날을요, 그렇게 일정을요, 그렇게 조율시켜 버린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장례식을 중간에 하다 말았다고, 장례식이 멈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나의 장례식을 너희가 완수하려면 너희는 반드시 출애굽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너희는 나를 향해서 장례식을 치러준 예우를 그때 갖춘 것이라고 하면서 요셉은 그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끝맺지 못한, 입관은 했지만 발인도 하지 못하고 하관도 하지 못한 찜찜한 상태로 그렇게 남겨버린 거예요.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취급해서 가나안 땅을 밟는 그날까지 마음을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요셉의 장례식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요셉의 그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고요. 그리고 요셉의 해골이 담긴 그 관은요,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쵸? 그 요셉 족속의 그 땅이었던 그 세겜 땅에 하관을 해서 그 땅에 묻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입간으로 시작된 요셉의 장례식은요, 여호수아 24장에 세겜 땅에서 하간식을 거행하면서 그 장례식이 비로소 종결이 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요셉이 말한 이 장례식, 이거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이거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의 장례식의 하관 장소를 가나안 땅으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이 찜찜한 장례식,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장례식을 대함같이, 그래서 결국에 요셉의 장례식을 끝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미션, 그리고 후손들의 그 임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장례식을 마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아직 요셉의 장례식을 우리가 치러드리질 못했는데 하면서 이 찜찜함과 이 긴장함을 잃지 않고 역사 속에서 늘 살아야 했던 것처럼, 애굽 생활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성경 몇 독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도 할 만큼 해봤고 봉사도 이것저것 여러 곳에서 다 해봤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할 만큼 했던 것 같아 하면서 내 마음을 놓아버리고 긴장을 풀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종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라는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긴장을 풀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서 나태와 게으름 여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뤘다 끝났다라는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구원을 이뤄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간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옥 갈 것을 늘 두려워해야 된다, 네가 천국 간다고 주님이 말했지만 그래도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예수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명의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이 미션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넓은 구원의 영역들이에요. 이 구원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생명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이뤄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늘 이뤄가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그것을 힘쓰고 애써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에서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나이가 지긋하신 김영상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목사님이 참 부지런하시고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진짜 열정을 잃지 않고 목회를 하셨어요.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설교 중에 참 그런 간증을 참 많이 하셔서 저에게 참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때도 이렇게 60이 넘은 나이셨는데 늘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푹 자고 싶은데 새벽 1시나 2시가 되면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갖고 설교를 막 그때부터 막 새벽 1시, 2시부터 막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할 그 일들 그것들을 처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 5시가 새벽 기도잖아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나갈 때쯤이면 하루에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새벽 기도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몇 시간밖에 그렇게 한두 시간 막 이렇게 자고 일어나갖고 저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저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럴까 싶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게 되냐면 자다가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린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좋아. 이런 음성이 마치 자기 귀에 들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면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온대요.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갖고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 앞에서 그런 내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살았는데 결국에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목회의 이 말년 가운데 계신 이 목사님인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그 주님의 일을 하고 경건에 힘쓰고 그러는 모습을 그 설교 가운데 많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이 평가는요, 누가 들은 평가냐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그 비유, 주인이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남겨주고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미션을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땅에 묻어둔 것을 다시 파갖고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당신이 내게 주신 것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돌려주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던 거예요. 1달란트, 마태복음 25장 24절인데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1달란트를요, 땅에 감춰두고, 묻어두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맞아. 이 1달란트는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이제 됐어. 안심이야. 하고서 맘 편히 놓고 살았던 거예요. 왜 1달란트 그거 나중에 도로 파서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걸 가지고서 끊임없이 장사를 하고 남겼던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올 때 자기가 지금까지 장사했던 거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 받고 야 이거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면 되니까 묻어두고서 안심하고 끝. 그렇죠? 미션을 끝내버린 사람.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가지고서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땅의 사명은요, 끝나지 않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속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그러신 거예요. 예, 뭐, 직분에서 은퇴를 하시고 하더라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것은 뭐 사람한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통하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다들 주목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 최대 이슈였습니다. 저도 이거를 인터넷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남북의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갖고 악수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포옹하고 웃고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렇죠.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눈물이 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만나갖고 남자 둘이서 만나갖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게 왜 눈물이 날 만한 일인가.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울게 되지? 다른 분들도 많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머리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지 남북의 이 군사적인 대치와 대결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큰 압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압력을 견디면서 긴장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늘 저기서 불바다, 뭐 핵 전쟁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폭탄도 쏘고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라는 이 깊은 긴장감을 마음에 감추면서, 그렇죠? 마음 가운데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숨죽이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대결과 대치 국면에 있던 적군의 가장 큰 원수의 그 앞잡이가 와갖고 우리나라의, 그쵸, 정상과 같이 악수를 나누고 포옹하고 갑자기 화해의 무드로 가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게 느껴진 거냐면 그 속에서 작은 긴장이 해소가 돼버린 거예요.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압박의 짐이 완전히 덜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한시름 확 놓아지는 그런 느낌 속에서 흐르는 한 줄기의 눈물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수하고 포옹하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긴장이 조금 녹아지고 위로가 되면서 눈물이 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너희 십자가를 지면서 죽음을 너희 어깨에 짊어지고 나를 따라가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나를 따라야 된다 하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무리스러운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아멘, 내가 그렇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번번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제대로 믿는 게 맞을까? 내가 이거 제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거 맞나 이거? 나 신앙생활 이거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나 이러다가 나 이거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이 압박과 긴장이 있습니다. 죄 짓고 넘어질 때마다 안타깝고, 야, 나 같은 거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회의와 절망도 생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내가 부족하고 또 실패할까봐 이러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나는 주님을 어떻게 그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 면목 없는 그 상황이 그 펼쳐질까봐,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그때 끝날까봐 걱정되고 긴장이 되고, 주님 만나는 날이 소망이 되지만 그게 참 두렵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압박과 그 긴장이 여러분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있는 게. 근데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주님이 내 눈앞에 서게 되었어요. 내 삶을 뒤돌아보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도 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떨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저는요 펑펑 울 것 같아요. 펑펑 울 것 같아요. 왜 우냐면 엄청 혼날 것 같고 이놈 시기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두려움도 있고 막 그 긴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이 말을 듣는다면 그동안 제 마음 가운데 가져왔던 모든 부담들, 긴장들,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그 모든 마음의 그 짐들, 찜찜함들, 그게 이제 내려놓아지면서 주님 앞에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기까지 나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요 늘 물음표잖아요. 어떤 평가를 받을지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할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돋는 그날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과 같이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달리기를 끝낸 사람처럼, 이미 달리기를 마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를 진행하고 있는 육상선수, 승부를 끝내지 못한 달리기의 그 육상선수처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는 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얼굴 뵙는 그날 마음 놓고 울고, 그날 마음 놓고 쉬기로 합시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긴장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